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발벗고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기꺼이 달려와 줄 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어쩌면 인생에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내였던 사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는 127세를 살았는데 그의 삶을 표현할 때 성경은 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볼 때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을 표현할 때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사라의 예입니다. 삶을 누렸다고 하는 걸 보니 어떤 병이 있어서 지병으로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의 죽음을 보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175세에 생명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52세, 아니죠, 48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일찍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듯이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다,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적은데 더 일찍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보통 어머니들의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자식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꼭 보고 싶은, 예. 그 전에 아프고 또 아파서 생을 마감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참 불행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라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먼저 그리고 일찍 보내는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자는 남자 없이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지금 십몇 년 동안 혼자 지내시는데 잘 지내세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없는 남편은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것을 생각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 느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인생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는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애통하였다 했습니다. 슬픔의 강도가 더 깊은 표현이죠. 애통. 지나온 시절을 생각할 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지나갈 거잖아요.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지. 다른 사람한테 2번이나 팔려가고, 그래, 이런저런 생각들, 참 고생만 시키다 보낸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참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슬퍼하고 애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3,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이제야 부랴 장사 지낼 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라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살아온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그는 떠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젊을 때는 그러한 삶을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백발이 되어서까지 그렇게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장막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부했습니다. 우리가 수중에 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뭔가 이 돈을 어떻게든 굴리려고 하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이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굴릴까 해서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싸게 매물로 나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돈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가만히 그것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도시에 좋은 땅도 사놓고 창고도 좀 늘리고 울타리도 짓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을 자기 터전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재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헷 족속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각 집안마다 자기 조상을 위한 묘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다 묘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시여 원하시는 것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장사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묘실 하나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헷 족속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누울 자리 하나는 마련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류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 집은, 이곳은,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닌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우리의 진짜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고 꾸미고 내 삶의 터전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쌓고 모으고 그렇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투잡으로 하고 있는 일은 전국을 떠도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목포 옆에 무안이라는 곳을 가봤고 이번 주는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살면서 가보지 못한 곳을 자주 가요, 요즘. 그러면서 나그네가 무엇인지 간접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떠도는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 짐들을 쌓아두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계속해서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짐들을 잔뜩 짊어지게 하여서 눌러앉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안착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헷 족속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어요.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헷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군요. 정말 뛰어난 그런 신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군요. 아비멜렉도 이런 느낌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때로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행하지 않고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족속을, 그 땅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그곳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방인이 남의 땅에 와서 갑자기 자기들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쉽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심부터 하겠죠.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지? 만약 아브라함이 그들 중에서 엉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듯이 평상시에 그가 살아온 삶이,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한 섬김과 베품이 결국 그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돕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도움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묘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하고 좋은 위치, 공간도 넓고 큰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는 8절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요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밭머리에 있는 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헷 족속이 앞에서 말한 사용하세요라고 말한 그 묘실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묘실은 무덤으로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꾸며져 있는, 죽은 자를 장사하기에 준비된 그런 공간으로 보이고,
막벨라 굴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냥 굴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반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굴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라면 크고 많고 좋은 것을 항상 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로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에브론은 밭과 굴을 다 드리겠다 했어요.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그냥 나무도끼를 요구하니까 금도끼 아주 좋아 보여서 기특해 보여서 다 주겠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굴을 요구했어요. 굴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에브론은 그럼 다 주겠다. 그 굴 옆에 있는 밭과 굴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보통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평생 나그네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공짜로 땅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에브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족이 보는 앞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을 내다봤습니다. 그가 이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그 일까지, 그 상황까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공짜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이들이 방을 빼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에브론을 모르는 그 후손들이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앞에서 우물을 파는 것도 우리가 팠는데 그 나중에 그 후손들이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것들을 주장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에브론을 모르는 그 후손들이 우리 땅이니까 이제 그만 나가줄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에브론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라고 했지만 아주 문제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용을 치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공짜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은혜라는 명목하에 공짜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면 뭔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스무스하게 올라옵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뇌물을 받아먹잖아요. 나는 이래도 돼.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뇌물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누가 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급이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당연시하는, 누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꼭 치러야 할 청구석에 날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뭔가 공짜로 준다, 무료다 라고 하면 그 뒤에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올 청구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얻어낸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거저 얻은 것, 이런 것들은 당장은 좋고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이자가 붙어서 청구서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비용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얼마나 될까요? 15절에 보면 은 400세겔을 말합니다. 그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은 4분의 1 세겔이었대요. 은 4분의 1 세겔이니까 400세겔이라고 하면 한 1600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연봉으로 치면 어디 이제 막노동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요즘 최소한 15만 원을 받거든요.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5 곱하기 1600일 하면 2억 4천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너무 큰 금액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줄 때 그냥 받을 걸.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부르는 대로. 어떤 성경 해석자는 과도하게 불렀다. 안 주려고 과도하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비용을 그대로 다 치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가 요구한 은 400세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그대로 주었어요. 내가 지도자니까 좀 디스카운트 안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상을 치르는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한 그 비용을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깎는 것,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정찰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트나 제값을 주고 그냥 사잖아요. 근데 시장이나 아니면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당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해요.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없을까? 근데 저는 잘 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넉넉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넉넉한 모습을 보이고 싶더라고요. 남들은 다 깎아요. 세상 사람들은 시장에서 깎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근에서 내고 하면서 한번 낮은 가격을 찔러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안 깎으면 호구돼요. 바보예요. 안 깎으면. 누가 제값 주고 사요? 여러분,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 보고 호구라고 했을까요?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주네? 저 바보.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 번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구별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넉넉함을 줄 때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넉넉함을 전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푼다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냥 그대로 줌으로써 아니면 오히려 더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넉넉함 그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잠시 머물다 가는 그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 이 말이 화장실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곳, 지나가는 곳, 우리가 속한 곳이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다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